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기려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니 이르되 여기 내 징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비가 올까 하는 그런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청명하고 맑은 모습을 보고서 안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에 잘 대비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또 장물에도 피해 없이 건강한 가운데 한 주를 준비하고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들은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맥주절은 한 해의 수확하는,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악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가정의 일을 돌보는 그 모든 일을 방한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내 생명, 내 것, 내 재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인에게 불려가게 되었고 자신의 직무, 청지기로서의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부주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부주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돈 누구 거예요? 이 청지기가 맡고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그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 주인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주인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족하고 그 재물을 섬기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넉넉하게 느낀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행위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착각이 주어져요. 주인과의 관계가 그 마음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착각이라는 마음이 주어지는데 이 착각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뻤는데 그 만족을 잃어버렸을 때 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자기가 맡고 있던 직무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사족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에 대한 만족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 금을 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의 뒤를 따라서 걸어갔던 그들이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잠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직무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따라갈 때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만족함,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은 불평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개선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과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도 허비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합니다. 이 약한 청지기는 그 하나님, 그 주인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내 인생 이대로 그냥 망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량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름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부정했던 과거의 모습을 벗고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하면 어떤 벌에 처해질까요? 횡령죄에 걸려갑니다. 횡령으로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모습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가 과거의 삶을 돌이키려 한다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가 했던 그 횡령의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정했던 모습을 벗어나서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회개하려고, 돌이켜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그냥 악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악한 재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재물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잘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물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물질은 불의한 재물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재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흩어서 통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친구는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에게 부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두 모으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으기도 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진정한 목적은 나의 삶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신론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 노력했던 구원받은 성령받은 삭개오와 같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녀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것을 취하는 방법은 작은 것을 충성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주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 작은 것은 모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불의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그 직분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불의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영적인 싸움 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마음,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인간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그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만족감도 주시겠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교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였던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그 마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출암산, 오늘 날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부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근심하며 자기를 찌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창수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족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액수감사절의 예배를 함께 모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그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것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나누었던 그들의 그 마음, 그 모습, 자족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